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실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좀 큰 목소리로 26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섯째 날 믿음으로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오늘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에 갑자기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문제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한 여인을 구원하여 주는데 그 여인이 점치는 일을 그만하게 될 때 그 주인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들을 신고해서 옥에 갇혀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죄수들은 들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그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도 들었는데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지고 그리고 감옥이 열리고 발에 채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은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눈으로 보여진 큰 역사가 임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잘 지키라고 했던 간수장 옥 안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만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간수장이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도 붕괴되고 학교 교육도 많이 흔들리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세상이 많이 악해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일하는 종도 신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일꾼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상급과 축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찬송을 꼭 불렀으면 좋겠다. 208장 찬송했습니다. 208장 작사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가사 중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또 2절 찬송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고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입당을 앞두고 본성전을 지면서 입당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도 5-6번 이상 본당을 왔다 갔다 해요. 틈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짓는 목사의 피를 그 건물 벽에 바르는 거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보기만 해도 좋고요.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것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면서 제가 붙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귀에 아마 다 새겨졌을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회방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이 보여지는 능력의 역사가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상처가 되거나 허무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보살피고 눈물과 기도로 섬겨야 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잘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 보여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게 됐는데 그 여인으로 인하여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그 주인이 억울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빌립보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쓰여진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빌립보 서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당한 고난을 다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까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옥중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후에 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왜 있냐 하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 권능,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늘 체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이니까 고난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 가운데 갇혀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뭘 했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옥에 안 갇혀봐서 모르시죠?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가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옥중에 갈 일이 뭐 있겠어요, 목사가 큰 뭐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유치장 선교회를 하면서요, 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화장실도 그 안에 다 구석에 이렇게 칸막이 하나 막아놓고요, 다 있어요. 감옥 안에 철창 안에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누워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종들에게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이 기도실로 바뀌었고 감옥이 찬양실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찬송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한 번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의 권세나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힐 때 빌립보 성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그 앞에 우리가 16장 읽었는데 16장 13절 14절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렇게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너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도 참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도 했어요. 기도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도 보여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도 만나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성전을 왜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짓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꽃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가 많다는 이야기는 응답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정비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불꽃교회에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어제도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문자로 우리 청년 시험 잘 못 봐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대요.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는. 포기하고 그 엄마 말에 의하면 울고불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그런데 합격했대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답장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여리고 점령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세일엔 세일대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불꽃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지어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이제 불꽃교회 본당을 준비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일꾼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가요 이 판교 신도시에 가장 앞서가는 신도시라고 그래요. 이 판교 신도시의 이 도심 속에 기도원과 같은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과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요. 지금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 운동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하고 제가 같이 좀 연합을 해서 목요 찬양과 경배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심령이 칼칼하고 이 도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이 메말라갈 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칼칼한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예전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지역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 불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들어 써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